김인순 권사입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콘 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거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신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켜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장 앞장에 이어서 41장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트집 잡고 탓하는 그 교만함의 태도를 버려라 라는 내용이 앞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 40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은 트집 잡는 자였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대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다는 잘못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탓하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앞쪽에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욥을 포함한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2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자신도 모르게 이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40장 15절에 이어서는 이 앞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왜 그러면 이 교만한 태도,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그 교만한 태도를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40장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베헤못이라는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 동물을 묘사하면서 이 베헤못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로움을 기록하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솜씨를 기록하면서 그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베헤못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동물, 가죽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40장에 묘사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오늘날 하마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하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았고 이집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41장에 넘어와서는 리워 야단 오늘날의 그 악어를 연상케 만드는 그 동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리워 야단의 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리워 야단이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 제어할 수 없다는 거,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감정으로 제어할 수 없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또 보시면 인간에게 통하는 그 욕망적인 요소 있죠. 자랑함, 명예 뭐 이런 것들로 인간은 그 제어가 될 수 있고 통제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리워 야단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도 인간은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리워 야단은 그럴 수 없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리워 야단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넘어가시면 인간의 무기로도 도구로도 리워 야단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벼드는 너희들 그런 교만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베헤못과 리워 야단의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을 예로 들면서 인간과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 위대하심과 주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뭘 강조하느냐면 인간의 한계성이 드러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이치와 창조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신비로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성들을 드러나게끔 만드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인간의 한계성이 계속 드러나게끔 그 앞에 40장 4절처럼 다만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욥의 고백이죠. 그러하게 한계성이 드러나게끔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우주의 놀라운 질서들과 이치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고 신비로운 창조의 신비로운 모습들을 통해서 감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동시에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보이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과정 끝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들을 보이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생기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동시에 인간의 한계성들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집중하시고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앞쪽에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의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이치와 신비로운 창조 질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느냐?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됩니다. 똑같은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고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똑같은 자연의 질서와 위대하신 그 조화로움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조명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아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어지는 그 1장 21절 22절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한 대로 흐르고 그 미련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생각이. 이 교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않고 허망한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일반 인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주권과 우리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그 은혜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성령의 총명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성도들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인간의 한계성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어질 텐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천사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실천사항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구하는 날마다 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과 친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고 그 앞에 인간의 한계성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통해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 내용 붙잡고 욥과 친구들처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과 그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들이 드러나게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